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를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까? 누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까? 저는 금방 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잠깐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생각할까요?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사실도 아울러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이 또 주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4세기경에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성경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놨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아름답게 표현해놨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꽃이 만발하고 아주 정성을 들여, 공을 들여서 꾸며놓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대요. 성경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 그 정원을 날마다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달콤한 위안을, 또 평안을 바로 그 정원으로부터 얻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정원과 같고,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거닐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소스톰 교부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모든 가지와 모든 부분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지와 모든 부분까지 사랑한대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있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모든 것, 몸통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모든 부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편식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콤한 음식만 들어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음식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고하는 말씀이나 경고하는 말씀도 성경에는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말씀도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권고, 책망, 그런 하는 말씀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또 이런 또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에덴 동산과 같대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염검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화염검은 나중에 그 왜 아담을 추방하고서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어떤 불꽃, 그 화염은 뭐 불이란 뜻 아닙니까? 화염? 그 불이 일렁이는, 어떻게 보면 뭐 광선공과 같이 막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검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염검도 있다. 자, 왜 화염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위협적인 면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죄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은 화염검, 즉 번쩍번쩍 일어나는 광선검처럼 그 사람 앞에서 경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2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우리 읽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를 망치와 같아서 두드린다는 말도 있고요, 부순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깨뜨린다는 말도 있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은 악에 대해서 조금 더 타협하는 걸 하나님 말씀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자꾸 타협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을 그 주의 말씀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악에 물들 때는요, 말씀으로 막 호통을 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거북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나 자신 역시 이 부분에 속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강하게 위협적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시험 들고 자꾸 그런 사람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을 들으셨는데 목회자가 꼭 나를 핀셋 지적하듯이 콕 하고 나만 찍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나오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은 100%예요. 100% 하나님의 강한 말씀을 못 받는 분이에요. 자, 마침 생각나서 하나 예를 드는데요. 지난 이번 그 수요일 날이요.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전도서를 강의하거든요. 전도서를 강의하는데 전도서 강의하다가 이제 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어떤 분이 이제 끝나고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하실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평소에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착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면 막 광증이 나타나고, 광증이 나타나고 막 진짜 막 이성을 잃었을 때 그 눈빛 보세요. 아, 그 좀 강한 표현이지만 미쳤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뭐 이제 그래서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 들으라고 한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구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필요해서 넣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또 그런 이야기도 했죠. 사실요, 그 말씀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그 원로 목사님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도서 강의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정신병원 이야기했던 것도 그분 이야기예요. 정신병원에서 저 사람도 미쳤네 했던 사람이 그 이동원 목사님이 용인에 있는 그 정신병원에서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고요.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함께 나온 것이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냐면 제가 봐도 너무 딱 저한테 맞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자기는 엄청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도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확 도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내가 나도 이렇게 미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들 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경험을 자기만 하는 줄 알아요. 자기만. 그래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꼭 집어서 내 얘기네? 나를 지금 두고 하는 거네? 아이, 지금 나보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평상시에 나는 착한데 어느 순간에 나는 확 이렇게 뭔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좀 미친 것처럼,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미친 것처럼 내가 진짜 막 광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한 분만 있고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다른 사람 앞에, 아이고,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 정말 죄인이에요. 아주 뭐 지저분한 사람 별소리 다 해도요, 다 자기는 속으로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착한데 세상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한테는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 지금 나 두고 하는 얘기야? 내가 딱 그런데? 나 평상시 착한데 어느 순간 돌면 확 도는 것처럼 보여갖고 내가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 두고 하는 얘기야? 아니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양심상 누구를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제 양심상 하지를 못해요.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요, 또 나중에 또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도 그거 아니죠? 그건 확실히 뭐 누구 들으라고 한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나한테 그렇게 들렸어요, 그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걸 그냥 나를 공격한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화염검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가 그 부분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좀 돌이키면 되는 거고 바꾸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또 나중에 뭐 누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공격했느냐 어쨌느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걸 잘 받으셔야, 겸손히 잘 돌아보셔야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위협적인 말씀도 하실까요? 왜 경고의 말씀도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호되게 꾸짖지 않습니까? 그럼 호되게 꾸짖는 것이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왜 엄마가 왜 어린 아이를 갖다가 때로는 혼내킵니까? 미워서요?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사랑해서. 옆집 애가 그러면 그럽니까? 옆집 애야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사랑 안 하는데 뭐 내가 욕 들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한테는 그러죠.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소리만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목회자를 통하여 또 때로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 호되게 말씀하시는 거, 호통을 치는 게 바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자꾸 그걸 반복하고 있을 때 목회자가 계속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그걸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건 줄 알아요. 인신 공격하는 것처럼 알고. 그래서 그걸 자꾸 삐딱하게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그걸 인간의 말로 받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놀래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깜짝 놀라 떠나가게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한다. 자, 또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이 꿀을 먹고 살듯 성도는 하나님 약속을 먹고 산다. 아멘. 예, 벌이 꿀을 먹고 살잖아요. 그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벌써 주저앉을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 소망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이 하는 일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삼삼 캐내듯이 캐내갖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왜 도라지 안 하고 삼삼이라고 했을까요? 산삼. 여러분, 도라지는 캘 때 훅 뽑아버려요. 여러분, 산삼 캐는 거 보셨나요? 자연인들? 산삼 캘 때 보면 막 실 가지도 나중에 그냥 떨어질까봐 살살살살 그냥 막 몇 시간에 걸쳐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산삼은 그만큼 귀하게
도라지는 확 뽑아버리잖아요. 뭐 끊어지든지 말든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산삼 뽑듯이. 그리고서 그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편식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하지 않도록요? 편식하지 않도록. 말씀은요, 달콤한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고소한 말씀도 있어요. 담백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먹기 힘들 정도로 매운 말씀도 있고요, 정말 막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쓴 말씀도 있어요. 쓴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해갖고 선택해갖고 그렇게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이 기쁨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 없이 어떤 그 예외 없이 모두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이제 보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이 무엇일까? 이 삶에서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맛이 나죠. 꿀처럼. 자, 본문 10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주문하지 않아도 열심히 혼자서 잘 챙겨서 보고 읽고 막 그러죠. 누가 챙기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웹툰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웹툰. 뭐 이제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만화요. 뭐 만화 같은 거죠. 이제 어떤 그런 건데, 이 웹툰. 그런데 이거 보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웹툰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웹툰이라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들이 보는 건 좀 봤어요. 어디서 보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타면요, 와,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 많아 죽겠는데도 거기서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보는데 거기 무슨 만화 같은 거 그려있는데 이제 그게 웹툰 아닙니까? 얼마나 좋으면 거기서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화장실에 가서도요, 꼭 들고 와서 그거 본대요. 그렇게 그냥 한 페이지를 더 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책에 대한 그럼 여러분의 태도는 어떨까요? 웹툰처럼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또 지하철을 타면 또 한쪽에서는요, 그 성경을 그렇게 또 읽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참 그분 보면요, 너무 좀 제가 이렇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거기서도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는데 막 집중해서 읽는데요, 참 그럼 어떤 분은 아유 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성경 읽는 거 싫어하는데 진짜 좋아하니까 읽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뭐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그냥 이런 얘기하면 또 제가 또 활불출이 되지만 우리 아들 경욱이도 요즘에 계속 왜 제가 저 친구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실을 지금 저랑 같이 쓰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사무실을 이제 지키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저랑. 그런데 이렇게 낮에 되면요, 항상 하루도 안 빼놓고 성경을 한 장씩 꼭 써요. 뭘 이렇게 써요. 아니, 읽는 게 아니고 써요. 그 지금 언제 어디가 썼는가 봤더니 역대상 3장인가 4장까지 썼더라고요. 벌써 역대상. 여러분 그거 거기까지 쓰려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어떤 때는 거기에 막 1시간 이상 막 이렇게 계속 뭘 써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저도 못하는 일을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참 그 부분은 참 그 대견하게 여기죠. 그게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쓰는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한 장 쓰고 포기하는 분들 많으세요. 어떤 분은 5줄 쓰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저도 알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집에서 하루에 한 10몇 장씩 성경 읽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 읽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요 너무 슬픈 계획이 하나 있어요. 그 슬픈 계획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성경 읽기 계획. 목회자가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 올해는 꼭 일독을 한번 해봅시다. 일독을 하는데, 일독을 하는 방법은 평상시에는 주중에는 세 장씩 읽으세요. 성경을. 그리고 주말에는 3페이지, 그리고 주말에는 5페이지씩 읽으세요. 그러면 1년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만들어갖고 평상시에는 3장, 뭐 주말에는 5장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웹툰 보는 사람 보세요. 나는 마음을 이제 오지게 먹고 주중에는 3페이지씩 읽고 주말에는 5페이지씩 읽어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책 읽으시면서 나는 이 책은 꼭 하루에 3페이지씩 읽고 이럽니까? 아니죠. 누가 3페이지만 읽으면 난리치죠. 당신이 뭔데 3페이지 읽으라고 하느냐고. 내가 30페이지를 읽든 300페이지를 읽든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막 되는 대로 읽고, 화장실 가서도 읽고, 뭐 잠자기 전에도 읽고 막 읽잖아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많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얼마만큼 보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보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그걸 다시 한번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뭡니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자,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즐거움이 되세요? 읽으실 때, 들으실 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기쁩니까? 슬픕니까? 화납니까? 기쁘죠, 당연히. 여러분 내 앞에 좋은 사람이 딱 앉으면 기쁘잖아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앉았는데 해필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앉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얼굴 인상이 확 굳잖아요, 사람이.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딱 나왔어요, 갑자기. 나는 그런 음식을 기대하는데 싫어하는 음식 나오면 갑자기 인상이 찡그러지잖아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활짝 웃게 되죠. 뭔가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나 미워하는 걸 보면 사람은 인상이 찡그러지게 있고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보면 기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보면 머리가 찌끈찌끈하다든지, 성경책만 열면 수면제 열알 먹은 것처럼 금방 잠이 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욥기 2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욥의 고백인데요. 정한 음식보다, 깨끗한 음식, 또 맛있는 음식, 그런 음식보다 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욥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 72절,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 본문 72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본문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뭐보다 좋다고 했습니까? 천천 금은. 천천 금은은 엄청난 양의 재물입니다. 근데 그 부유함보다도,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그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실까요?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2절에 보면 명예와 바꿀 수 없고, 또 3절에 보면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럴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사, 예배 생활한 걸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희가 경멸히 여기느냐? 그러면서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갖다가 내가 멸시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니까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지식적 교만을 위해서 지식적 교만을 위해서 성경을 자꾸 쌓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자꾸 남만 판단하고 있어요. 그 말씀, 저분은 이 말씀에 안 맞고 저분은 이 말씀에 안 맞고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야죠. 내가 나를 변화시킬 때 사용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는 목적이 완전히 반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청교도 시대 설교자인데요, 이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해시계와 같대요. 그 다음에 저울과 같대요. 자, 이분이 해시계로 비유한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말씀의 시계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울에다가 비유한 것은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행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하루하루 나의 그 삶을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혹시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회개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경건한 성도의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항상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다 비춰보시고 또 말씀에 달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예배 생활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섬기는 봉사 생활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사회에서나 어떤 그런 집에서나 그런 일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고요. 특히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이거 지금 자칫하면 믿음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코로나는 회복되었는데 나중에 내 믿음이 오히려 파산되면 그것처럼 불쌍한 건 없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코로나에서 안전해져갖고 나중에 내가 영원히 지옥 가는 일이 생기면 그거 어떤 일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방역당국에서 또 오늘 또 2.5단계 분명히 또 올리겠죠. 오늘 다시 600명대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 예배도 그렇고.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항상 성경을 끼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사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또 말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축복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도 도와주시고 은총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앞으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190